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들을 받아요. 우리가 고서성은 금묵자흑, 금주자적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 까만 곳에 가면 까맣게 물들죠. 붉은 곳에 가면 붉게 물드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 가게를 하면 생선 냄새가 나겠죠. 꽃 가게를 하면 꽃 향기가 나겠죠.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노름해요. 마약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마약해요. 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술 먹어요. 그래서 술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저 술자리에 가서 저 사람을 전도하겠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안 돼요. 술자리에 가면 물들게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먹고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께서 이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사를 갑니다. 묘지로 이사를 가고, 2번째 시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학교 옆으로 가요. 묘지 옆으로 갔더니 맨날 밤낮으로 막 어이구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간 곳이 시장 옆인데 맨날 장사하는 흉내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공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옆으로 갔더니 이 면학적인 이 분위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 맹자가 이제 주장한 게 이제 성선설이잖아요. 이렇게 했던 학자가 이 맹자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참 지혜롭게 그 환경들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다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릎부터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요. 아이고 아버지 이런 거 말고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무릎부터 꿇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대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가 우리와 가까이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아삽이 쓴 시편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복 받길 원하시잖아요. 벌 받길 원하십니까? 저주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길 원해요. 좋은 것을 갖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아니에요. 복 받길 원하시죠? 복 받길 원해요. 저도 복 받길 원합니다. 좋은 것을 얻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에이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이 아삽의 이 고백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복 받기 원하시면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금도 그러겠죠.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전설의 고향이나 맨날 봐도 전설 이야기 봐도 막 비나이다 하면서 그 정한수 떠다 놓고 아침마다 막 빌고 저녁에 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복 줄 것처럼 집에 구렁이가 살면은 복이 오는 것처럼 안 옵니다. 집에 구렁이 살면은 집이 망가지죠. 복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시편 145편 18절 말씀 떠보니까 여기서는 다윗이 오늘 145편을 보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신앙인이에요. 나는 세상에 얘기하는 종교인 아니고요. 그냥 기독교 연구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냥 알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인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이 맞는가? 라는 것의 판단 기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느냐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고백이 되어져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고 고백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오늘 이 뒤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가까이 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다. 이 얘기는 완전히 붙어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어요. 우리 특별히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 완성하셨다라는 말은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행하시고 다시 율법을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사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우리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거하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순환을 겪을 때 무엇을 하셨는가? 고난과 순환을 겪을 때 예수님은 권력자에게 단 한 번도 나 좀 구해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순간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권력자에게 손을 내밀고 좀 재물이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양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진실하게 간구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또 그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드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붙드시고 일으키신다.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신대요. 어떤 자들이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넘어질 때 뭘 해주시냐? 붙들어 주신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쩔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제발 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사람 자꾸 넘어져요. 연약하거든요. 사람 다 연약하거든요. 왕인 사람도 연약해요. 대통령들 다 연약해요. 총리들도 다 연약해요. 사람은 부유하건 어쨌든 간에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붙드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연약해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넘어질 때 제가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명확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넘어지는 상황이 왔는데 이것 때문에 넘어진 것 같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저 좀 붙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일으키신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14절 이 하반절에 보면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대요. 비굴한 자들이 누굴까? 이 비굴한 자가 히브리어로 카파크라는 단어인데 부피다, 절하다, 복종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부피다, 절하다, 복종시키다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절하고 굽히고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인가, 이 사람이, 이 자가 누군가인가. 사람이 복종하고 굽히고 절하는 대상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일 거예요. 자기보다 권력이 좀 있는 사람, 자기보다 좀 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굽힌거리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굽신거린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안 돼요. 내가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더 어려운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굽신거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복종해서 뭔가 지금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여기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계속 인생을 사셨죠.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서 다시 보면 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모든 걸 다 사라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찾아야죠. 이 뒷부분이 답인 거예요. 비굴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일으키신대요. 연약해서 세상을 붙잡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누가 일으켜 주시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치 세상이 답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관계를 가지고 사회성을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비굴하게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러기 위해서 힘쓰는 거지. 다 그래요. 그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세상을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신 일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갖 마음이 병들고 힘들고 죽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병을 낫게 하시고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셨고 쓰러진 자를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셨어요. 내가 죽은 영혼처럼 그렇게 힘들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재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특권이 재물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그 특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삶이 괴롭습니까?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시려고 하십니까?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부르세요. 무릎 꿇으세요. 우리 의지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먹을 것을 주시며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며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나 명예나 지위가 없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거 없어서 죽는 사람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입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믿으시죠? 네. 사망을 주는 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라고 주십시오. 우리가 얻은 영생은요, 죽었기 때문에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죽은 자래요. 내가 태어났는데 죽은 놈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는 너무 힘이 좋았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 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하고 매일 얘기합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막힌 게 없으니까 매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담이 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받으세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렇게 사.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줘요. 먹습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워한대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옷을 안 입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것인지 몰랐으니까. 그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워. 죄를 지니까 부끄러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 전가가 됐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차면 이 죄를 사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지내는 대속죄이래.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는 거. 계속 합니다. 계속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인간들이 계속 죄를. 하나님이 물로도 심판해보고 불로도 심판해보시고 다 하셨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이후에 지은 죄들은 자범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부터 짓는 죄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뭘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토한 걸 또 먹고 토한 걸 또 먹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그 토한 걸 또 먹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하고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어려우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힘들겠구나. 본성이 그렇지 않으니까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계속 살게 하신다. 계속 살게 할 것이 아니라 나랑 가까이 있어. 그러면 내 옆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너 내 아들 믿어?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 나는 기도해. 내 뜻과 맞으면 내가 너의 소원을 만족할 정도로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 때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멈춘 것 같잖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혹하고 지금도 죄짓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영원히 죽게 하는. 사탄의 계략은요,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까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너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일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그리고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앉아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 백성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창조한 저 인간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죄를 짓고 저렇게 살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 네가 죽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님도 방법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 그리고 실제로 입행해 보세요. 그분께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게, 창조주가 그렇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는 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 피조물 따위가 막 이렇게 했을까? 아닙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만든 뭐 조립식 장난감 이런 게 자꾸 우리를 막 공격하고 뭐 이런 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실제로 그걸 행하셨어요.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으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짓기 위해서 달려만 갔던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그 제사로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왜요? 왜 예수라는 그분이, 제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예수라는 그분이 왜 나 때문에 죽어요? 그랬던 제가 26살에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게 믿어져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예수님은 이랬다. 예수님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래, 나는 믿을 거야. 믿어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죠. 믿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드린 그 내용들, 그 은혜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요. 너무 일이 바빠서 힘드십니까? 내가 잘해야 돼서 시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요. 세상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계획을 세워야죠. 하나님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죠.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것에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들이 어때요?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들이 어때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안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세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한 분도 은혜를 못 받겠죠? 똑똑해서 그런 은혜를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세요.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5분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6분 기도하고 그 다음날 7분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님을 우리는 느껴요. 그렇게 훈련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다.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